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근본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실 때 신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같이 인성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넓고 광활한 공간에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는 진정 자신의 마음과 맞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감동함을 줄 수 있는 참된 벗이 있다면 더욱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는데 첫 단계가 바로 근본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장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경작의 모든 마무리까지를 담당한 성령님이 계셔야 함을 아셨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며 그 안에는 우리를 참 자녀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것도 인간 경작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을 도울 존재들이 필요했고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악한 영의 세계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들이 먼저 영의 세계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잘 받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참 자녀를 얻기 위해 태초부터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정녕 마음 중심에서 느끼시는 분은 어찌하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영원한 행복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영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더디 되느냐 그것은 그냥 뚝딱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일곱 영에 합격을 해야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곱 영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측정하시는 저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나 야채 등을 살 때도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값을 치르고 사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도 일곱 영의 측정에 비춰서 응답받을 조건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측정합니다. 믿음도 육적인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측정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 기쁨을 측정합니다. 감사를 측정합니다. 계명, 지킴 측정합니다. 충성 측정합니다. 사랑 측정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감사, 다섯 번째는 계명, 지킴, 여섯 번째는 충성, 일곱 번째는 사랑. 이 일곱 가지 합격을 했을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측정하는데도 믿음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1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 했을 때 한편 강도 있죠. 단지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대신에 상급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낙원에 이제 천국으로 초수 말하면 낙원인데 낙원은 집이 없어요.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또한 막 그 상급을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상급을 쌓아 갔어요. 그러다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로든 뭐하든 다 상급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어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지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온전치 못했을 때는 낙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2단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는 합니다. 어느 때는 행하고 어느 때는 행하지 못하고, 그러나 노력은 해요.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의 2단계입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같이 공공주택이 주어집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서 살지만 각 자기 집은 있어요. 근데 한데 뭉쳐 이제 모여 있지요. 물론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소유할 수 있는 정원이라든가 수영장, 골프장 그런 거는 없지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십계명도 지키고 또 온전한 주일 성수도 하고 11주도 하고 말씀이 주어진 대로 살긴 살아요. 그러나 성결되지는 못했어요. 마음에 악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해요. 본성 속에 악은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이런 분들 믿음의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지극히 이런 분들은 단독주택이 주어집니다. 각자 단독주택이 주어지면서 문패와 교패가 주어집니다. 어느 교회 아무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해서 나가는 경우이지요. 이분들은 문패와 자기 교회의 이름과 또 각자 이름 문패가 되는 보석집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마음에 악이 없는 성결된 믿음이 믿음의 4단계입니다. 이분들은 문패와 교패는 없어요. 집 자체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성결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읽어집니다. 보석만 봐도. 그래서 믿음의 4단계이고, 그 다음에 5단계는, 근데 믿음의 4단계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면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자기 이익 구하지 쭉쭉 있죠. 그 사랑장이 마음을 다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8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쭉 있죠. 그것도 다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이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온 집에 충성이 부족합니다. 어디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마음에 악이 없는 성결된 믿음의 4단계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석 이제 집이 주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요. 이런 분들이 믿음의 5단계인데, 이런 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6천리입니다. 3천리 반도 금승하사 남북에 합해서 3천리라고 하면은 그거 2배입니다. 우리나라 2배. 그 성 안에 거합니다. 그 성 안에 각자 처소가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단계, 이 5단계를 향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음이 허망하다고요. 허전하고 허망하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까는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굳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은혜로서 굳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고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욕심이네요. 또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계속 더러운 것을 취할 수 있는 욕심을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갖다 준다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것도 욕심이에요. 한 번 취하면 두 번 취하고 그렇게 되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정과 욕심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야. 저는 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할 때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 방임하지 않아요. 내가 양일 때는. 양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주인이다 했을 때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처음에 귀하다 예쁘다 곱다 그렇게 루시퍼를 귀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자기라는 그 욕심이 그 모든 것을 사그러지게 했잖아요. 그 인성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양이다 했을 때는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양이면 나의 목자는 양은 목자가 있어야 인도함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이다. 그 말씀에 따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인 것을 거부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도 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더러운 것에 원수마귀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양입니다 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늘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아요.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하면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25절. 그런즉 근데 여기서 그런즉 쭉 아까 읽은 말씀 있죠.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 결론은 거짓을 버리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면 감각 없는 자 되지도 않고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지도 않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 그렇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요. 거짓을 버리면 참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그 다음에 중요하더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참된 것을 말하라 하면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말할 때 거짓말한 것이 생각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잘못 말했다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화, 불어, 총총이 금과 옥조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성령의 불담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